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원래 참석했는데 그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도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하나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심장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뭐 영화라든 TV를 보면 갑자기 막 아니 가슴을 움켜쥐고 그러고 막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 영화에서나 TV에서 드라마에서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 뭐 CTV에 있다든 이런 걸 방송하는 것을 이제 틀어서 보니까 심장이 멈춰버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통나무 쓰러지듯이 팍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뭐 움켜쥐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통나무가 떨어지게 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골든 타임이 있어요. 몇 분입니까? 네? 맞아요. 4분 이내에 그 사람의 멈춘 심장을 빨리 다시 뛰게 하지 않으면은 4분 지나면서 10분씩 지나면서 뇌에 10%씩 죽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 119에 신고하면은 보통 몇 분 만에 도착하는 줄 아세요? 네, 15분. 그것도 차가 안 막혔을 때 15분 만에 도착해요. 근데 차가 막히고 뭐 20분, 25분 지나면 이미 그 사람 뇌는 뭐예요? 100% 망가진 거예요. 그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대표적 예로 옛날에 그 야구선수 알죠? TV에 몇 번씩 나와 있는데 그분이 야구 경기하다가 그분도 보니까 그냥 팍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야구 경기하다 그 많은 선수들이 있었고 또 관중석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쓰러진 것만 그냥 보고 막 몸 이제 풀고 그러고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들것에 실려서 그러고 병원 갔는데 이미 뇌가 다 망가진 거예요. 저도 그 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그러고 식물인간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11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11년 만에 가족이 회의를 해서 그 산소호흡기를 뗐다고 하더라고요. 11년 동안 하다가 죽은 거예요. 4분의 골든타임. 시간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응급처치에서 사는 사람들 영상을 커트를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여줬는데 어떤 남자가 길거리에서 그냥 퍽 쓰러졌어요. 근데 마치 어떤 사람이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주일 전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다른 사람이 119에 전화해서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10분 넘어서 이제 119 구급대가 와서 구급대가 다시 오고 이제 실려갔는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분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게 됐다. 또 그 부인이 나중에 또 인터뷰를 하는데 그 부인이 뭐냐고 하면은 자기 집에 지금 부모님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자기 딸이 대학생이고
또 자녀 하나가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그 생계를 누가 책임지고 있었냐? 그 신랑이 책임지고 있었어. 그 신랑이 죽었다고 하면은 뭐예요? 그 신랑만 죽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뭐라고 인터뷰하냐면은 이 신랑만 살린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분이 일주일 전에 그 심폐소생술하는 걸 배워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낼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나로 인해서 영혼 구원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 갈 수 있고 또 그 영혼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했는데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집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맡겼어요. 저는 그 방송대 영상인데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걸 배우지 않았으면은 그 남자는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도 살리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 집안의 가장인 그 남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붕괴되는 거야, 한 가정이. 근데 그걸 살렸잖아요. 우리도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 그 영혼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배워도 막 그게 너무 막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감동은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맡겼다. 나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지옥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저주받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제가 그 얘기 자주 드렸죠. 여러분들 사우나 가면은 불가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불가마 들어가 보신 분 알죠? 여러분들 그 안에서 10분 이상 있기도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참고 막 있어 땀을 내고 오는데 이런 그보다도 수천 배 더 뜨거운 곳에서 1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영원히 그곳 가운데 한번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고통당한 몇 분 안에 죽어버리면 끝나지만은 지옥에서는 죽음이 없잖아요. 영원히 그곳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항상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요. 영적으로도 조종하고 노예를 삼고 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뭘로 삼았다고요? 왕과 제사장.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에요. 이제 성도는 왕이 된 것입니다. 왕. 가정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 복음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내 직장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왕은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결국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왕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왕들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왕의 사명은 세상에 나가서 전쟁하고 점령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왕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내 왕이 연합군대를 쳐 부수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을 다 다시 찾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그를 축복해.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해서 빼앗겼던 모든 걸 찾아오고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를 이기겠다고 그 비전과 말씀을 가리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1조를 드리게 만든 아름다운 동맹관계를 우리는 보았고 갈렙이란 사람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85세가 되어서도 나가서 싸우는 왕의 정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서 왕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또 우리 왕에게 주어진 계명이 있고 또 왕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왕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왕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국제대회 축구대회라든지 야구대회 해서 메달을 따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우승하기도 하고 챔피언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광입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메달을 따오고 우승하고 챔피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사람의 평생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TV라든지 어디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88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딱 이렇게 하잖아요. 88 올림픽 끝난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20년 됐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네요. 아닌가요? 30년. 예? 30년 됐어요? 우와. 엊그제 했던 것 같은데 30년이 지났습니까? 그럼 태연이는 88 올림픽 못 봤구나. 나는 태연이도 본 적 응원 같이 한 줄 알았는데 그때 없었구나. 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누구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88 올림픽 때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은메달 리스트입니다. 동메달 리스트입니다. 88 올림픽 때 챔피언 했습니다. 아니면 우승했습니다. 우리 4강에 든 주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주신 영광이 있다는 거, 영광.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전하면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8번째로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심부름꾼이었어요. 목동예 중에서도 뭐 큰일도 못하고 심부름꾼인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보면은 가장 낮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할 일인데 우리를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나를 하나님께 세웠다는 것이 88 올림픽 금메달 딴 그 영광보다도 정말로 큰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다윗은 늙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왕노릇.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최대의 번영과 영화를 누렸고,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아름답게 살다가 갔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도 부하게 살아도 존귀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살고 또 돈이 많아도 존귀하지 못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부자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고우하고 청량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늙어서 병들고 돈 없어 자식들에게 신세지고 부담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늙도록 오래 살고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의 생애였어요. 하나님이 왕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다윗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 묘비명에 진짜 이렇게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묘비에 무엇이 써 있기를 바라십니까? 평생 돈만 탐하다가 간 사람. 그렇게 써 있기를 원합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묘비명입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묘비에 자식들을 쓸 때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간 사람, 이렇게 써있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다윗은 그런 삶을 살다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오셨습니까? 누가 나왔어요? 예?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항상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왕으로서 나를 세워줬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했는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고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이렇게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웠을까? 그는 한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다윗 왕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간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간 사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갑니다. 동식물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갑니다.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삽니다. 생각나면 하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부유하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지금도 이 땅에 여러분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를 다윗과 같이 쓰시고 다윗과 같이 축복해 주셔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환경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 시골의 목동으로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집에서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를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환경이 어떻든가 원망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다윗을 쓰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휘청거리다 모두 쓰러질 것입니다. 군대가 몰려와 나를 포위하여도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큰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도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은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막에 안전하게 숨겨주실 것이며 높은 산 위에 나를 안전하게 두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 내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다윗은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 이것인데 바로 뭐라고요?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다윗의 영광은 부귀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왕노릇했지만은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다윗의 영광은 내 평생에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내 평생에 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왕으로서 살고 형통하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평생에 형통하게 살고 왕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간구할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저 한 100억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한 100평짜리 아파트에 한번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장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얘기할 겁니까? 다윗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평생의 왕으로서 부귀와 영화와 모든 걸 누리며 살았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하나님 빗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땅을 더 넓혀주세요. 하나님, 전쟁에서 막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을 잘 도울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할 뭘 주셨어요? 부귀와 재물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전에서 이렇게 진행된 소원이었을 때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채우시고 공급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모든 곳에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저주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 명한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통증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피로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간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위와 장의 모든 기관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이 될지어다. 뼈와 관절과 또 심줄과 인대와 피부의 모든 기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 혈관에 있는 모든 노폐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시력은 좋아질지어다. 치통도 사라질지어다. 탈모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성과 모든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 안에 모든 노폐물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올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가지 소원을 주신 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가지 근심 걱정 심어주는 이 약한 생각은 성도의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지어다. 사랑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저주받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왕과 제사장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라 일을 맡겨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